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12장을 다 하고 13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다시 1장 1절로 가는가? 1부 때는 다들 너무 놀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2부 때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저를 믿는 건지 다시 이렇게 가도 다들 준비하고 말씀 들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벌써 3월하고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은 봄의 시작이자 사실은 다산한 공동체에서는 감사와 축제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창립된 지 39주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되고 또 오후에는 목사 안수와 임직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또 신앙이 자라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리더를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선교 바자회도 22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우리는 한 번씩 그렇게 선교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교 바자회는 대만의 왕준호 선교사님과 또 10월에 있을 필리핀 선교 여행에 그 기금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매년 우리가 이제 개최하게 되는 선교 바자회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냥 선교 바자회가 열려지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 이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계시록까지는 다 사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요한복음의 서론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로마서만 해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간에 있는 8장입니다. 8장이다 보니까 그 8장에 가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클라이막스 이르면서 8장에서 꽝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함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1장 서론 부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을 자세히 이제 그 내용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의 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다른 시각으로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서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여러분 뭐 천지창조의 태초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태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고 또 모든 것 시작이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바로 태초로 말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무엇이요?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 근원,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은 바로 말씀,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든 철학과 또 생각과 암과 또 모든 믿음의 근원인 로고스, 또 그 진리 그 자체이심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이 지금 말씀이 생명의 근원 대신, 진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3절까지의 말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과 5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암흑이고 또 얼마나 어둠인지, 빛이 비춰도 어둠이 뭐가 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서론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구원자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어요.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랐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시간에 보면 그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실패하고 소용이 없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결국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서론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주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신서들이 많이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명확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사실 이 은혜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렇게 섬기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아, 우리가 그냥 생명 얻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구나,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기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실 20장까지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1장은 덧붙여진 겁니다. 그럼 덧붙여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구조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1장서부터 20장까지 쓰고 나서 21장을 또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록과 같이 또 중요한 내용을 덧붙여 사도 요한이 쓰게 됩니다. 21장은 어떤 내용이죠? 바로 베드로가 회복을 받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과 20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장의 서론 부분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나오죠. 20장에 보면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정리하고 있죠.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많은 행적과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다가 아닌 어느 정도의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라. 와 바로 이 20장 31절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행적과 가르침을 넣어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바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로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볼까요? 자, 1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로고스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오셨다, 이게 아니라 육신이 된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이 성육신은, 그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자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육신에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피조물이자 우리 인간,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피조물이자 인간인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과 같이 피조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신이, 어떠한 우상이, 어떠한 것이 그 대상을 위해 죽었던 여러분 그런 신은 없습니다. 많은 이방의 신들과 많은 그런 종교와 많은 것은 찾아가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앞에 그 신에 대해서 뭔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로 이게 성육신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육신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과
또 이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 가지로 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좀 정리를 제가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육신과 선교의 세 가지 의미는 바로 권리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지불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왕들 중에 뛰어난 그 하나의 왕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어떤 존재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접 받지 않으셨습니다. 종과 같이 죄인과 같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오셨을 때도 어떻게 되시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누일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모든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1부 때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감기 걸려보셨을까요? 할렐루야. 예, 감기 걸려보셨겠죠. 체해보기도 하셨겠죠. 이런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아픔도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런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분 조롱과 또 많은 그런 채찍과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선교는요 예수님과 같이 권리 포기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을 때에 복음이 시작됐어요. 오셨을 때 구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환경과 그곳을 벗어나 기꺼이 불편한 다른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이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쓰는 것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신앙 물질을요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중요한 걸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여러분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육신과 성교는요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안타깝다 하늘 보좌에서 내가 권리 포기를 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사마리 여인을 향해 38년의 병자를 향해 그리고 뽕나무에서 멀리 지켜보던 삭개오를 향해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람들을 보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이라는 나라에 조선 말에 많은 선교사람들이 오셨죠. 토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동강변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이제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책 하나 건넸어요. 여러분 성경책 건넸던 그 성경이 거기 피 흘림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고 고생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온 것만 같은 그것만 한 것만 같은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파송만 하는 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보냈다 하면 내 할 일 다 했기 대신 보냈으니까 나는 안 가도 된다. 대신 내 일을 하고 있다. 대신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냈다라고 하는 이 파송은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함께해서 협력하고 함께해서 그 사역을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도 선교 여행을 통해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 사역을 돕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직접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과 선교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사역이라는 것, 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파송되고 이곳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공생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직접 오셨고요. 그리고 사역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살리셨고 가르치셨고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온전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리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는 파송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또한 너무 중요한 건 실제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송 교회는, 협력 교회는 함께 전략을 짜고 함께 소통해야 됩니다. 더 나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소식을 듣고 또 전략을 짜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사역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꼭 필요한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현장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순종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사역하는 그런 선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마름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목마름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배대 얘기하죠. 또 영과 실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올 때, 그 드릴 때가 온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이제 얘기가 되고 그 여인이 물동이 두고 막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러 갔냐면 마을에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먹을 것 좀 구해왔는데 주님 시장하시죠. 어제 저를 또 굶고 그러셨는데 시장하시죠, 드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구했는데, 아니 예수님 어제도 굶으시고 어제도 저녁도 그냥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 다른 거 뭔가 드셨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고픔도 잊으시고 사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떠나간 이후에 그 자리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온갖 관심과 에너지는 영혼 구원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절에 이후에 나오는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논농사를 짓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보리라든 밀을 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수하기 전에 4개월 전이란 얘기는 뭐 이 곡식이 뭐 꺾여서 이렇게 뭐 알곡이 맺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수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때예요. 아마 우리로는 말하면 뭐 모내기 지나고 조금 이제 자라기 시작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밭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밭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어디 관심이 있어요? 영혼들이 지금 추수해야 돼.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 관심이 있으시고 안타까워 여기시고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밭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똑같은 현장을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무슨 얘기예요? 어떡하냐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다 버려주고 썩고 죽을 텐데 빨리 추수할 사람들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파송과 또 사역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에 많은 핍박의 시간이 있었지만 네로 황제 때도 핍박이 있었죠. 그때 로마 대화재가 나면서 이 뒷감당을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이제 성령의 불이 이런 얘기 있으니까 불을 질렀구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죠. 근데 정말 극심했던 핍박의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참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쓰여졌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소망과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혼 살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위로하는 얘기,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있으니까 견뎌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이긴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승리와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 고난과 핍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했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에서, 우리의 간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려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바자회 이렇게 매년 하잖아요. 또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지만 2번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 바자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집안에 기증하라고,
뭐 물건이 있어야지 기증을 하죠. 그렇죠? 매번 기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물건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막 이제 로비에 늘어놓고 팔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필요 없는데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기 싫은데 사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어려움도 그만 그럽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오래됐어요.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성교 과제를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불평이 있고 그냥 마음이 어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교 과제 왜 할까요?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헌금 좀 모읍시다. 그래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런 거 할까요? 여러분, 왜 또 기금을 모으고, 왜 또 굳이 또 선교하고, 왜 또 선교 여행 가고, 왜 또 돕고 섬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입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늘 저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에게 저희 할머니가 봉투를 따로 이렇게 찔러 주십니다. 왜 그런가 보면 다른 분들은 좀 그래도 잘 사시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 조금 힘드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에서 사셨죠. 자녀들이 주는 봉투를 잘 모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주시죠. 왜 그럴까요? 아픈 손가락이죠. 이건 우리는 압니다. 다 잘 되길 바래요. 첫째가 잘 되고 둘째가 잘 되고 셋째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지만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보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여러분 축복받은 땅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라 그러고, 여러분 이 무역과 경제로 볼 때는 세계 10위라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위에 또 다른 선진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요. 제가 다산학교 온 지 한 12년 됐지만 그 전에 그래도 매년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고 또 볼일도 보고 뭐 건강 검진도 받고 또 자녀들도 또 이렇게 뭐 데리고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마다 나올 때마다 나라가 바뀌어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사실은 공항서부터가 너무 고급지죠.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면요, 지금요, 뭐 전에는 동남아에서나 조금 한국 사람이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려하고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하는, 그만큼 국력도 발달됐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한국에 외국 사람이 와서는요,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복창 터져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먼저 이 복음과 은혜를 가진 자예요. 많은 선교사님이 희생을 감당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생명값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근데 동생이 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늘 죄짓고 늘 그렇게 허비하고 늘 그렇게 했던 아들이 왔는데 왜 잔치를 벌어줍니까? 난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일하고 그랬는데 날 위해서는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집 자체가 잔치예요.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송아지도 잡을 수 있고 양도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손가락, 어딘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동구 밖에 나아가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아들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죄인의 개수예요. 지극히 그 누구보다도 작은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셨을까? 복음의 사람 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나는 빚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다라고. 빚 갚으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그들 왜 돕고 내가 베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받았고 내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과 이 구원은요, 복음을 전해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요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교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그리고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 빚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선교는요 바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에 이제 필리핀 세부에 우리 박상규 선교사님이 있는 그 선교지 선교 여행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 이 선교 여행 가는 게 굉장히 허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 갖다 갈 돈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갈 돈 모아가지고 거기 선교지 보이는 얼마나 큰 돈, 여러분 큰 돈이에요. 맞아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과 기도와 정성과 눈물이에요. 결국 그곳의 역사는 돈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 있어 보았지만 선교지에 파송교회, 후원교회 성도들이 오게 되면요 얼마나 큰 위로와 역사하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녀간 이후에 그곳의 영적 토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위로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 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10월 달에 가게 돼도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 때 연합수련회 집회도 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정말 기도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강팍한, 그리고 모든 문계 결박이 다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 안에 세워져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현장이고 복음은 열매입니다. 복음은 드러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권리 포기, 파송, 하나님의 일을 사역함으로 주의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막 전하러 참 이 대전의 신학교에 있을 때 참 많이 그랬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저녁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저받은 이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많은 것, 엄청난 귀한 이 복음을, 이 구원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선교의 삶, 전도의 삶, 순종의 삶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려 이를 증거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려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권리 포기하시고 파송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역 주의를 감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선교가 너무 중요한 것임을,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잘 감당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현장으로 나아가 또 돕고 섬기며 함께 그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이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도 봉사와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 우리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아픈 손가락,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 영혼들 향해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애쓰고 수고함으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바자회 또 선교의 일 또 모든 영혼 살리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모든 봉사와 헌신과 또 우리의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죄 백성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